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름,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이렇게 재미있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을 꺼내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고 머리 깎이고 눈이 뽑혀서 맷돌 돌린 사람이야 라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이렇게 어떤 유튜버 하나를,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재밌게 말한다고, 간단히 말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생각해 보니까 삼손의 일생을 아주 잘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의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12번째 사사인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조금 다른 사사들이랑 다른 면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기를 자기 소견에 옳게 따라 살았던 때다라고 정리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산다고 해도 나 사사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삼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삼손은 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의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어느 사사보다도 이렇게 두드러지고, 또 그런데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꼭 삼손만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면 못난 사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기드온만 해도 사사로서 이렇게 멋지게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고, 수많은 사사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싶은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사가 최악이었냐라는 말을 누가 물어본다면 삼손이라고 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사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시작을 잠깐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사에게 이렇게 사사로서의 소명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삼손에게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사사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특별한 어떤 만남이 있지도 않았는데, 삼손은 사사로서 그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삶으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시린이라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백성의 본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죠.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사람의 맨 첫 번째 모범을 보여야 했던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는데, 삼손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님 이야기가 끝이 나고, 14장에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14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삼손의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태어나는 그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민족을 구출해낼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내가 그래도 사사지 하는 의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 의도가 그에게 조금 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블레셋의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블레셋을 나중에 물리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사사의 의무를 내가 다 하겠다. 하지만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이 조금 고집을 꺾고 이 다음부터 그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삼손은 목적만 이루면 되지 뭐 과정까지도 그렇게 꼭 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는 점점 더욱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나둘 더 많이 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었는데 삼손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이렇게 고여있는 것을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맛있어 보이는 그 꿀을 몰래 먹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까지 줍니다.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도 나실인답지 않은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누군가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이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옳은 대로 번져가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려던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안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했어야 되는 것이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삼손이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껍데기는 썼지요. 블레셋을 벌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껍데기는 썼지요.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삼손이 만나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 관해서 벌어지는 사건 또한 삼손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이 삼손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 본성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에, 모든 사람의 경우에 선악과를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 눈에 괜찮은 것을 하고 말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소한 게 되었든 대단한 것이 되었든 내 마음에 들어 차는 대로 그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본성이 사사에게 오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겉으로 그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누구보다 많이 부여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까?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여인을 바꿔가며 만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읽으면 남 얘기 같습니다. 못난 사람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처음엔 이런 게 싶나 하지만 조금씩 내 마음도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치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단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장면 하나하나를 잘라서 책으로 만든다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면 나는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되는 삼손의 죄를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삼손의 세 번째 여자입니다. 들릴라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여자 들릴라, 삼손의 눈에 보기 좋았고 사랑스러웠던 들릴라를 만나는 그때에 삼손의 사랑이 한참 무르익은 그때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6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의 비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지키지 않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성경 안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삼손이 변변한 저항도 하나 못 해보고 저항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뽑히고 끌려갔다라고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무엇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동안 성경은 삼손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해왔고 무엇을 원했는지, 어디서 기쁨을 느꼈는지, 또 여인들이 그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을 겪었는지 삼손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장 삼손의 비참한 장면에서는 삼손이 절망했다라든지 혹은 올 것이 왔다 여겼다든지 슬퍼했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등등 삼손의 마음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묘사도 없습니다. 그의 반응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때 무엇을 느꼈건 상관없이 그때 벌어진 그 일이 중요합니다. 블레셋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된 삼손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돼서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그동안에 자기 마음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누구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처지에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손의 삶을 한번 보면 블레셋은 삼손에게 두려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무장한 병사, 블레셋 건장한 남자들 1000명을 죽인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삼손은 예외였습니다. 삼손만 뜨면 블레셋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도 삼손을 피해서 삼손이 없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괴롭혀야 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군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액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5절 정도인데 거기 보면 은 1,100세겔을 군주 하나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블레셋의 군주는 한 명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은 5개 정도고 블레셋은 도시마다 다스리는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의 군주가 들릴라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면 3,300세겔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박사님들이 그것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0억에 육박하는 돈을 이제 들릴라에게 약속한 겁니다. 넘길만 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은 삼손은 그 하나님과의 비밀도 들릴라에게 알려줄 만큼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그 100억이 크긴 하지만 그 삼손에게 삼손을 이렇게 넘기라는 그 블레셋 군주들의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갔던 것을 보면 삼손의 사랑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돈에 넘어가서 나를 적군에게 넘겨줍니다. 내 힘의 비밀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삼손은 그러니까 그가 평생토록 살았던 것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삼손이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인의 관계에 마음을 더 쏟았고 거기에 무게를 점점 넘겨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비밀까지도 여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불신앙의 열매를 오늘 아주 쓰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 써서 속이 다 상해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삼손이 합니다. 요약하면 삼손은 그 행한 것에 보응을 받았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는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짓고 인생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완전히 죽어서 끝나버린 것은 아니지만 망했다라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런 거의 끝장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눈이 뽑히고 쇠줄에 묶였습니다. 이전의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힘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삼손이야 하고 겁을 줄 수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렇게 남 비위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래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정말로 삼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의 결과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쾌락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전과 같은 것들을 누릴 수도 없다는 절망이,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라는 절망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망가진 인생이 느끼는 것이 그와 같은 비참함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이 삼손이 끌려가는 그 지점부터 나중 이야기까지입니다. 삼손이 오늘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끝나도 이상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삼손이 자기 지은 것의 열매를 먹는구나.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삼손이 끝나는구나. 이것을 보는 우리는 삼손과 같지 않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어져도 읽는 우리는 전혀 이상함을 아마 못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22절 정도를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직감하게 합니다. 22절은 이런 내용이지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그 순간 삼손에게 힘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그것을 압니다. 만약에 삼손에게 힘이 회복되었다면 그를 묶고 있는 쇠줄을 풀고 맷돌도 부시고 다 때려 부시고 도망을 치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겠지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머리털이 조금 자랐다고 해서 삼손의 힘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힘이 돌아왔다면 그는 갇혀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25절 정도를 보면 삼손은 머리털이 자랐지만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위한 잔치하는 데서 삼손을 이렇게 꺼내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조롱하고 또 삼손을 시켜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블레셋 신을 위한 잔치에서 한번 제주를 부려봐라 이스라엘의 사사야 하고 삼손을 골리고 놀립니다. 삼손이 또 그렇게 합니다. 제주를 부리는 그런 역할을 거기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죽이던 사람이 지금 블레셋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게 오늘 삼손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조금 자랐지만 변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한때 블레셋 땅을 돌던 사람이 돌면서 힘을 과시하던 사람이 블레셋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삼손이었다면 옛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툭 치면 죽어나가던 녀석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별한 힘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그 생각도 이 괴로운 시간 가운데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동안 삼손에게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앞을 못 보는 그 삼손을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블레셋 신전을 바치는 굵은 두 기둥 사이에 나를 두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이전의 삼손이 아니니까, 그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 3,000명이 지붕에만 있었다고 하는 건물을 버티는 기둥이라고 하면 엄청 두꺼워서 사람 몇 명이 들러붙어서 밀어도 무너지지가 않을 테니까 이 삼손을 이끄는 사람은 별 의심 없이, 별 생각 없이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빠진 그 삼손을 기둥 사이에 둡니다. 26절에 이제 삼손이 이렇게 자기를 이끄는 사람에게 부탁했던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삼손에게 그동안 없었던 모양이 보인 것입니다. 28절이 바로 오늘 이 삼손의 부탁이, 나를 거기에 두어달라고 말했던 삼손의 요청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28절에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기둥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둥에 나를 두어달라 말합니다. 그 후에 삼손이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동안 삼손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던 장면은 블레셋을 쳐 죽인 이후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때에 나를 죽게 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텐데 그 죽는 모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마지막만큼은 사사답게, 하나님이 날 세우신 그 목적답게 살기를, 사사다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가 그동안 살아서 힘이 어마어마했을 때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거듭하면서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삼손이 사사로서 가장 큰 일을 이때 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수를 가장 크게 한 것이 이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사사다운 모양을 했던 때가 이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들릴라를 찾아가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5 군주를 찾아가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블레셋의 신을 위해서 모인 이 신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의 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가 승리를 준 것처럼 말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이 못난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삼손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질 때 저는 삼손이 세상에서 그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느낀 적 없던 기쁨을 느꼈다고 확신합니다. 삼손의 지나간 인생은 사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힘을 잃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불신앙의 결말이 이렇구나라는 것밖에는 삼손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나를 사사로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도록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 그동안 살면서 누린 적 없던 감사와 기쁨이 무너지는 기둥 속에서 삼손이 느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결말을 보면, 삼손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43장 21절은 분명히 우리가 백성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산 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수많은 복과 은혜도 성경 어디를 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장이 나도 진작에 났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은 맨 처음에 그가 나기도 전에 그를 부르신 그때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삼손의 마지막까지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이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가 백성으로 삼았던 자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죄의 열매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는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지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최악의 범죄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분입니다. 그 죄악의 대가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부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목숨이 언제 마칠지 모르는 노년에 있는 이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너무 삼손처럼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이키고 오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릴라를 만날 때까지 이어가는 그 죄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품과 경험과 인생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꺾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하시는, 또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